그럼 세상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가 없는 북한? 핍박하고 생명까지 빼앗는 무슬람 국가.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겠다. 물론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장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곳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곳에 있기를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나 핍박받는 그런 곳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타협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타협하기 너무나 쉬운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교회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타협하는 교회, 타협하지 않기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이죠.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2절부터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갔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후에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났고 멸망을 했다. 그런데 지구상에 사라진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부의 침략이 아닌 대부분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망한 것이다.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은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했습니다. 만주 대륙을 호령했던 대고구려는 왕자들의 권력 다툼으로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정도전이 그렇게 탄탄하게 다졌던 조선 500년의 기초는 당파 싸움으로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한숨 돌리던 진나라도 결국은 후계를 둘러싼 내분으로 말미암아 지도 위에서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원인이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 한 나라에 세워지고 멸망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개인을 볼 때, 우리가 또한 가정을 볼 때, 그리고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주님은 편지하면서 그들에 대해서도 칭찬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의 용기. 이 버가마라는 도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위대한 무역의 도시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가장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그리고 잘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그 지역에 400년 동안이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뭐 큰 길이 있거나 교통 중심은 아니었지만 수도로서 모든 소아시아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문화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버가모에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집,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던 당시에 책을, 아프리카는 나무 잎을 통해서 종이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것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버가모에서는 동물의 가죽을 통하여 양피지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 도서실에 약 20만 권 이상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문화 중심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또한 종교 도시였습니다. 건강과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여러 곳에서 질병을 치유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늘 붐볐다는 거예요. 종교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수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들의 충성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이 버가마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이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었다. 아니, 왜 사단의 권세가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도였기 때문에,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을 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고 신앙생활하기에 환경적으로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성경학자의 해석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또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 믿음의 용기는, 열정은 있는데 교회 안에 바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괜찮겠지, 그냥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민 와서 이방인의 땅에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일구어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번에 총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우리 PCA 교단에 우리 한인교회가 250개나 되고 목회자들이 500명에서 600명까지 되고, 정말 대단한 헌신과 희생에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는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도 좋고 믿음 생활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좋고 편한 것이 많아서, 아니 대강대강 넘어가고 싶어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 타협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주님, 검을 가졌다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는 살지만, 세상 안에서는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교회, 그럼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책망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는 우리가 결코 자만하지 않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만하지 않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짐 칼린스라는 사람은 우리말로 번역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 Good to Great라는 제목의 책에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체는 7가지의 공통적인 질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7가지. 그런데 그 7가지 질적 특성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기업의 리더들은 겸손해야 하고, 첫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고, 기업의 최고를 위해서는 주도적인 도전적인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현 상태에서 지도자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만이 교만이 되고 교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짐 칼린스는 전화회사 만드는 노키아 회사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2007년도까지 이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 이 노키아 전화가 50%를 차지했어요. 50%. 대단한 거죠. 저도 기억해요. 한때 노키아 전화를 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볼 수도 거의 없죠. 노키아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핀란드 나라 회사 겁니다. 그 당시 잘 나갈 때는요, 핀란드 국내 만드는 총 생산량의 4분의 1이 노키아 전화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능하고 잘 나가는 회사가 왜 몰락을 했을까? 이 짐 칼린스는 노키아 회사의 몰락의 이유는 자만, 욕심, 위기 가능성의 부정. 위기는 어느 회사든지 누구든지 찾아오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위기 가능성의 부정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공으로부터 생기는 자만심, 성공으로부터 생기는 자만심이 원인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안주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쉽게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자만의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버가모 교회의 이 자만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런 공감할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큰 싸움에서 이기고 작은 다툼에서 패한, 결국은 패한 겁니다. 큰 싸움에서는 이겨놓았는데 자만해서 작은 다툼에서 패한. 사실 버가모 교회는 언급한 대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였죠.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호자라는 뜻이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수도였고 행정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가장 심했고 그로 인해서 핍박이 심했을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른 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터툴리엔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거모에서 순교를 할 때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요, 화형을 당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화형을 당한 게 아니라 서서히, 영어로 얘기하면 로스팅 한다고 그러죠. 구워서 죽게 만들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지켜보는 바라보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큰 전투에서 이긴 거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감당하고 이기는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있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냥 타협하는 것,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싸움에 이기고 작은 다툼에서 피한다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이죠.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협입니다. 타협.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적당주의에게 빠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교훈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고 붙잡지만 또한 삶의 현실 가운데 타협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결국은 그 발람의 교훈에 대하여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와 타협은 그냥 안주와 타협에서 끝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상 숭배와 세상과의 간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때로는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성도님들이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그건 안타까운 거죠.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고 가슴앓이하고 심도나는 부분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좀 걱정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혹 걱정되는 분들은 걱정거리가 오히려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는 일들 잘 되는 사람들, 풍요롭고 여유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안주하고 타협하기 쉬운 거죠.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열정이 식어갑니다. 잘 안 나타납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냥 동참하는 식. 하늘나라의 시민인지 이 땅의 시민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차라리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를 가다 그러다가 크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매맞으면 되게요.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니까. 그럼 오히려 당연히게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계속 편하게 살다가, 타협하며 살다가, 안주하며 살다가,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통치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왔다고 그랬죠. 기근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왜 기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줘요.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원한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차라리 3년의 기근 동안 고생을 해도 이스라엘의 영적 죄에 대하여,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고 회개하고 문제 해결하는 게 더 낫지요. 그런데 문제가 없고 편하고 너무 잘 되고 즐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긴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책의 제목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Good life, 좋은 인생을 그냥 살다가 the best, 하나님의 최고의 삶을 놓쳐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타협하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거 큰 물입니다. 아니요, 추구해야죠. 믿음의 경주를 향해 달려가야죠. 타협하지 않는 교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나 관계가 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서 전인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한 부분만이 아니잖아요. 프리미럴 교회 랜드폰 목사님은 사람을 비유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균형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을 도전합니다. 머리, head, heart, hands. 다 H로 시작을 해요. head, heart, hands. 머리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 지식,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든든한 흔들림이 없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은 heart를 얘기하죠. 마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hands, 손은 뭡니까? 봉사와 섬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열정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섬김을 통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되지 않죠. 자,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머리, 즉 지식적으로는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영분별이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지식이 있으니까. 아마 그 이유는 그 어느 곳보다도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고 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세운, 그래서 참 좋은 가르침, 은혜로운 체계적인 가르침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 아닌가. 지식적으로는 탁월해요. 그런데 지적받은 게 뭐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식은 있었는데, 머리는 있었는데 헐트와 행위에 의해서 예전처럼 그렇지 않았다. 그거 빨리 회복해라.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단을 드러내게 하고 이거 잘하는데, 그러나 마음과 행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좀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열정은 대단한 거죠. 그 핍박 가운데, 순교자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는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 버가마 교회는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니골라당의 티칭, 교훈,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걸 빨리 분별하고 이거 위험한 것이다 하고 그걸 지적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지식이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옳은 진리와 지식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단면적으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를 통해서 있는 영향력이 뭐냐면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났다. 참 그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제자의 수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니라. 이러한 영향력 있는 교회의 그 능력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로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받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타협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타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우리 교회의 현실과 문제를 한번 지적해보고 반성해 봐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저 스스로를 먼저 포함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지적해 보게 해요. 첫째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기야 믿죠. 그런데 보면 우리들의 현실은 변화가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가를 보면 이 두 부분에 unfair한 것 같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모태 신앙인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서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인생 지식, 그것에 의한 고집과 아집이 세지기 때문이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인들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는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의 진리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 내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그냥 이야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지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됩니다. 근데 변화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버가모 교회는 저리 가듯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너무너무 성경을 몰라요. 안 읽어요. 묵상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신앙생활 활동, 교제, 오늘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같은 맥락의 일인데 우리 교회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2세들의 교육의 문제. 심각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지적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 함께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부터 교회에 보면 다 타가수처럼 맡기는 거예요. 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재미있게 해야 된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건물을 사고 교육관으로 개조를 하고 체육관을 만들고 체육관 만들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회를 접하게 하고 교회에 오는 걸 즐거워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 교회 교육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솔직히. 어린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누가 다 봐주고 해주겠지, 맡기고 하루 종일 아이들은 뛰어돌아다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은 많아지고 방은 많아지고 스페이스는 많아지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말 기독교적인 우리 말씀 공부와 훈련 크리스찬 교육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80%가 교회를 떠난대요.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90%가 떠난다고 그래요.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타협하지 않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교회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콜링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이런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이게 산다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토 클레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페로클레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말이 조금 다르지만 아주 다른 의미예요. 페로클레인이라는 단어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체류자, 거류민, 순례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그런 체류자, 순례자, 거류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영주권을 받을 때 쓰는 영주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영주하는 곳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핍박이 많은데 도망가라, 피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아라, 죽는 날까지 순교를 당할지라도. 왜요? 아니, 왜 그 핍박이 있는데 죽임을 당하는 곳에 살라고 영주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명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시기가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픔이 오고 슬픔이 있고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있고 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에다가 우리를 영주하게 하셨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명을 성도로서,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타협하지 않지요. 자전거를 타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일단 타면 페달을 밟아야죠. 전진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책망하신 말씀 가운데 첫째는 이 세상과 다른 성화의 사명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뭡니까? 세상과 합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게 하게 만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이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살게 하는, 그래서 결국 이름만 크리스천이고 우리의 삶이 썬데이 크리스천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 주일 구분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성찬,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거룩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꿈과 비전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릅니까?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세웠다고 교회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야 그것이 교회고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이 세상과 다른 영광을 추구하는 사명이죠. 이 세상과 다른 영광.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학위를 얻었나, 사업을 얼만큼 성공했나, 얼만큼 유력하고 유명해졌나,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론짓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서는 무명으로 살아도,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 수 있어도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것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부유한 삶, 잘나가는 삶, 성공하는 삶 살아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영광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기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이 세상에 주는 것 말고요. 세상에 주는 음식은 먹으면 또 배고프고 세상의 물은 마시면 또 갈증이 나고 채워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화의 삶,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달려가고 계십니까?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세례를 받고 교회 등록균이 되겠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자매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까? 네, 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지금도 죄인입니까? 지금도 저는 죄인입니다. 물어봤대요. What's different? 다른 게 뭐냐고. 그 자매가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려는 죄인입니다.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스트러글 하죠. 매일매일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방향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전에는 세상이 좋았고 죄가 좋아서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 죄가 싫어서 아직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죄를 멀리하고 죄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등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보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의 동물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건 뭔지 아시죠? 캥거루. 오른쪽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에뮤라는 새입니다. 근데 왜 캥거루와 이 에뮤를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징으로 삼았을까? 이건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시민들의 기질을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의 유니크한 동물이기도 하겠지만은 캥거루와 에뮤의 특징은 뒤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이 에뮤라는 새도 이 발이 세 가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뒷발로 이렇게 뛰면 뒤로 넘어진대요. 캥거루도 이렇게 서서 두 발로 뛰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긴 꼬리가 있어서 뒤로 못 간대요. 그럼 앞으로만 전진하는 개척 정신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요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의 우리 싸움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내면의 세계의 영적 성장이라는 책 쓴 골든 맥다널드, 영어로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이 저자가 한 번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 게일과 함께 뉴햄프셔주의 어느 시골에 이렇게 넓은 땅과 이제 허물어가는 집 한 채를 이제 이렇게 사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은퇴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이제 지으려고 그렇게 땅을 샀대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잔디를 심고 하려면 땅을 골아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 너무나 많았대요. 저는 큰 돌들, 큰 돌은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계를 통해, 차를 통해 볼더라고 하죠, 큰 지막한 바위들을 다 움직였어요. 그럼 다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또 더 작은 사이즈의 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돌들을 또 다, 뭐 이 주먹만한 돌들을 다 옮겼는데 또 다 치우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또 아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자갈 같은 돌들이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땅을 고르고 잔디를 심고 집을 지려니까 그 자갈 같은 돌들을 치우느라고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영적 전쟁이 큰 돌, 바위를 치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은 자갈 같은 걸 치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직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열받아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우리는 노해야 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받는, 이 세상에서도 열매 맺는 멋진 인류 성도, 주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충성된 종,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너무 편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변질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로서의,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